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시간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9장의 맨 뒷부분이 9장까지를 정리하면서 10장 이후를 예고하는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래서 30절부터 31절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코드가 뭐였느냐? 믿음과 의였죠. 믿음과 의. 그러니까 의로움과 믿음과의 관계.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유대인들은 행위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절대 알 리가 없었어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무엇이 의로움의 조건인가는 이방인들은 누가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알려줬죠. 우리처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으면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그랬고요. 너희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죠. 참 고민되는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은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지만 오셨으니 완성된 거고 이루어진 거니, 이제는 모든,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모든 이유와 핑계는 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근거도 예수에게 있고, 소망도 예수에게 있고, 기초도 예수에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를 위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신약으로는요, 이제는 예수로부터예요. 다. 이걸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신 거고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유대에 가장 완벽하다며 가장 온전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최고라고 칭호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유대의 가장 완벽한 율법학자요, 또 학자요, 유대 율법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학사, 최고의 율법 교사 세 사람을 꼽습니다. 걔 누구냐 하면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이에요. 에스라는 이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페르시아 7권을 우리가 이번 주 오후에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주죠. 그 7권에 해당할 때 다니엘, 에스라, 학개스가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할 때 그 에스라가 들어가 있는, 그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시대 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70인역 성경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걸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말씀을 놓지 않은 결과 그 사람들이 그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요하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프톨레미 2세의 요청을 받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드립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학자 에스라, 이게 일대죠. 그 다음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까지 있을 정도인데 누구냐 하면 역사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힐렐이 누구냐 하면 힐렐의 손자를 말씀드릴게요.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냐면 수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4명 꼽자 이러면요. 최고의 율법학자 4명 꼽자 이러면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뭔 놈의 그래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하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바울이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했던 그런 열심들과 열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오늘 1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형제라고 불러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원하고 내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원하는 건 하나예요.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예요. 뭐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는 내 식구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어쨌든 내 가정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얘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생뚱맞게 쳐다본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다 뭉뚱그렸는데 미안하지만 제대로 믿어야죠.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대로.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뭐예요? 자기 의를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교회에 왜 나가십니까? 교회에 수많은 민족의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개수도 헤아릴 수 없어요. 마치 옛날에 회당을 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회당. 회당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뭐 몇 명만 모이면 뭐 3명 이상만 모이면 다 회당 세우는 거니까요. 수도 없이 많은 회당. 그 있으면 뭐합니까? 그 수많은 회당이 잘못 이끌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분점과 지점 역할들을 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공문서 들고 제사장이 도장 찍어준 거 들고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러 간다고 각 회당을 본거지로 해가지고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이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예수였구나. 이거 벗어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거 던지고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30년 동안 매 맞으면서 다닌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율법에 능했던 학자였던 바울이 4대 학자 치면 그 4번째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그 제사장의 공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예수를 붙잡고 30년 동안 내내 두들겨 맞으면서 돌아다녔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식구가 몇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 통틀어 가지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오해받지 않을 정도로요. 아니요. 오해할 수도 있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나 똑바로 해 이러면서 덤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생명과 은혜와 구원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바울이 이야기했죠. 원하고 계셔야 돼요.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언젠간 기회가 제대로 옵니다. 그럼 그때 제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와 소망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계세요.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동족의 구원을 위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게 여러분에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동족을 위한 구원, 그들의 구원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말 열심 하나는 끝내주죠. 그죠? 그 열심, 누가 그런 열심을 냈었어요? 바울이 그런 열심 냈잖아요. 그거 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게 제사장 도장이 찍히면은요, 로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는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로마 시민은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죽일 수 있어요. 함부로 못. 근데 이 제사장의 공문 도장 찍힌 걸 받아가면 하나님 신성 모독이면 그 자리를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열심이 자신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진짜 뜻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따른 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었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동족이 지금. 옛날에 자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제 나오네요. 얘기가 나오네요. 자기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끝나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본질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추구하는 것,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 율법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뭐냐?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 본질인 예수를 위하여 힘써 복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본질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좋다 이거예요. 율법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은 뭐가 돼야 돼요? 율법의 문은 누가 닫아줘야 되는 거죠? 예수가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끝에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시? 예수님이 계시. 수고했어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으니까 내가 그거에 상응한 보상을 해줄게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 지켜봤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면서 한치 오차도 없었나? 이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가. 저는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문 열어주시죠. 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참 연약하네요. 제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괜찮아. 내가 다 이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통과하면 돼. 이제 그게 해결책이야. 안 되는 거 알지?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 없어. 그걸 깨달았다면 이젠 나와 함께 가자고. 이젠 나를 통해서 가면 돼. 이제 내가 할 거야. 그것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그 문에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 구약 성경들이 인용이 되는데 구약에 말씀한 게 이거라는 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인용된 구절들은요, 그냥 넘겨보시면 안 돼요.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들로 신약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건 뭔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의로 여기는 사람들은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6절에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재밌는 표현이죠. 6절, 7절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표현이 뭔 얘기입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요. 그 땅은 저기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오신 적이 있어요. 죽음. 그 다음에 하늘. 지금은 하늘에 계시니까요. 그 지금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뭔 얘기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가 의라 그랬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덤벼요. 이제는 막 그 옛날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의래니까 예수가 의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아직도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예수가 어디 있는데 지금. 옛날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율법이. 그럼 이게 이웃이 누군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웃이 누군지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웃을 빨리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웃?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십니까?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알려주시오. 내가 찾아가서 확 사랑해 버릴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예수님이 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를 얻어야 되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지. 예수 어디 있는 거야? 예수 찾아내. 하늘로 올라가요. 땅으로 쳐들어가요. 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예수를 끌어내리고 예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롭게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는 예수를 끌어내려야 되고 예수를 내가 찾아가야 되고 예수를 또 끌어내려서 예수를 챙겨야 되는 게 내 의가 아니라 뒤에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 각주를 보시면 디귿 이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어디에다 뒀냐면 하나님이요. 내 입과 내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뒀다 그랬습니다. 이건 구약에 이미 신명기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을 거기다 뒀다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법령이나 규율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무엇으로 의를 얻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울도 다 인정하고 누구도 다 인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로 오셨느냐면 구약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요. 진주 같고 신진주 같고 가시 모양. 이것으로 오신 게 만나와 같이 오신 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 위로부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이미 이야기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를 믿어서 의롭게 되느냐 하면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디에 뒀다 그랬습니까? 입술과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와 이 만나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돼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유명한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10, 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기가 막힌 구절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 만나로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의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게 다 연결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셨느냐? 우리의 입에 두셨고 우리의 마음에 두셨기에 보세요. 입에 두셨고 마음에 두셨으니까 입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마음에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예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그 예수를 시인함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는 예수를 통해서예요. 아, 근데 감사하게 그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하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의로움과 구원함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하게 따지면 한 두 구절이에요. 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과 신명기 30장 14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는요. 율법의 완성이 재언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모세오경. 그럼 모세오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만들어내는 어거지가 아니라 신명기와 로마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제가 다 돼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다 되는 거야. 이런 거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11절에 율법에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왜요? 부른다는 건요, 입에 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든지 불러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이제 결론이 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이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가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끌고 올 수 없었어요. 그죠? 단 조건은 뭐였습니까? 온다고 그러면 막지는 않았어요. 온다고 그러면 막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 공동체에 내가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러진 않았어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사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이 나가서 뭐 하진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라고 끌고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예전에 주일날 이야기 나눌 때 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안 받았느냐 아시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교회만 유독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명은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우리는 뭐를 하기 시작을 합니까?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막.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을 해서 예수는 왕 이러면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에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제거해야지. 왕은 누군데요?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니 저놈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왕 앞에 도리가 아니에요. 신하라면. 진짜 왕이 누구냔 말이죠. 네 왕이 누구야? 물어보면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그 왕의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요. 여러분, 왕의 행차 때 사극이나 역사물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왕이 행차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다, 물러거라. 여기 왕이 계신다라고 온 동네방네 알아먹으라고, 여기 왕이 있다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외치면서 그 왕의 행렬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다, 예수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듣고 사람들이 믿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아가 그 왕의 왕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름답도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는 뭐 하며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는 그 예수를 복음과 의로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캐치한 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질적 모습은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내야 됩니까? 오라고 기다려서 중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아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족,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전하러 나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들을 믿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하는 자와 들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전도지담이 그냥 몇 개당 훅툭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들에게 그걸 들려줘야 돼요. 바울이 들려주는 것처럼 복음과 생명과 예수를 들려주고 알려주고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